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 교회에 다니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위기나 고난 또는 의심과 충돌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곧장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법이죠. 먼저는 교회에서 하는 것들 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성도들이 좋아서 어떤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가 먼저 보이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새로이 오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나이스하게 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무엇인지 또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과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기독교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축복하는 설교 또 복을 비는 설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초신자 단계는 개인에 따라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고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엇이 찾아오기 마련입니까? 어김이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가졌던 긍정적이기만 했던 교회와 신앙에 대한 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공동체나 사람에 대한 환상도 서서히 현실적이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감이 찾아오고 원래 이런 곳인가란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시점인 듯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냥저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많은 시편의 탄식시가 그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욥기서도 그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으며 신약의 성도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위기가 있으며 하나님을 섬겨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교회에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숱한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힘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물질도 바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데 왜 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까? 아니,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만이라면 대체 뭐하러 믿는다는 말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첨예하게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교회 처음에 와서 잘 적응하는 듯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다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의 다음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길이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다시 쓰여져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탈출을 했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을 주름잡는 기득권은 모두가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운데는 그렇게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운운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고가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면 우리는 대체 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세뇌가 되어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걸까요? 우리는 그 많은 시편의 탄식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런 한탄과 탄식을 하는 시인의 결론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식시에서 시인들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왜 믿는 자들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한탄하고 따지고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편의 결론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욥기서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많은 탄식과 반항과 하나님을 고발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또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비참함 가운데, 조롱 가운데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을 믿느냐고 놀림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은 건재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는 실존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믿는 사람만이 오늘날까지 교회에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형통하고 나이스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5절에서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고통당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만사 형통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 세상, 육신의 삶, 나그네 된 이 땅에서의 삶까지 형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형통하고 영원히 만사 형통할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분을 아주 잘 해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까지 형통하지 않는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때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를 바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잠깐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평생인데 잠깐이라니. 그러면 우리는 조만간에 근심이 없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베드로는 영원을 바라보며 잠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에 우리의 평생은 너무나 잠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평생이라도 잠깐으로 여기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근심이 필요하다면 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 고통, 핍박, 환난은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통치하심에, 다스리심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기서에서도 나오듯 그런 고통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시험으로 우리를 더욱 높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순교는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순교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순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교는 환난과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넓혀서 살펴본다면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고통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6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를 아갈리아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 문학을 작성을 하는 그 당시 세속의 작가들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주로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심오한 영적인 기쁨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오늘 베드로는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기쁨, 베드로가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영혼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고달픈 인생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와는 신앙이 조금은 다르지만 퀘이커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고통이 없으면 왕좌도 없다. 쓴맛을 맛보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는 결국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아주 잠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결국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